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가 있지요.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아웅산 수지에 의해서 민주화가 뿌리내리는가 싶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로힝야족에 대한 대처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만, 어찌됐든 다시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감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0년 5월 18일 비슷한 경험을 한 우리나라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한국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함께 동역하는 미얀마 만달레이 조혜환 목사님이 또 사역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속히 안정화되어지고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이나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명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지, 고단함에도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 곱씹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읽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성도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성경 읽고 있는 성도가 희망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것이고요. 성경 읽고 있는 성도가 포기하면 세상은 마찬가지로 포기하게 되어져요. 성경 읽는 성도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 성도를 읽는 세상도 은혜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세우시고 본을 삼아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지요?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읽혀질 하나님의 귀한 편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고 해서 바울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워져요.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해서 이 에베소서를 꼽아요. 바울이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교리,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구원과 삶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를 꼽습니다. 에베소서를 세밀하게 읽어볼 양치면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 자, 이렇게 균형 잡혀 있어요.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 교리를 알고 있는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부름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축복을 주신 또 받은 우리 성도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결국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베소서의 전반부, 즉 교리적인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 즉 토대를 튼튼히 해야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진행해야 할 모든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눠서 우리 삶의 큰 동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들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이 말은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바래요? 땅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이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본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복에 대한 생각이 전환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 물질적인 복에서 대체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방향과 지향점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혹은 승진을 하든지, 땅이 많아지든지, 갖고 있는 것이 넉넉해지든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이라고 그렇게들 설명을 하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땅의 것들은 사라질 것들, 복은 이 세상 떠날 때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들,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복에 대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복된 삶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중요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았으니 이 복을 내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잡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땅을 향해,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언제부터? 창세 전에 택하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이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참 특이하지요. 우리가 선택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후보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뽑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간 동안 내가 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서가 어떤지 점검을 하고 나중에 가서 뽑잖아요. 그것이 대선이건 총선이건 혹은 회사에서 입사할 사람이건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뽑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선택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적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 내 외모 때문에 혹은 내 능력 때문에 혹은 내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감리교에 시작한 웨슬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선제적 은총, 선행적 은혜라고 불렀어요. 웨슬리는 그의 구원론을 예정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이 선제적 은총, 선행적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믿음보다 앞서는 은혜, 믿음보다 앞서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미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미처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의 사건 중에 이런 것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낯이 무서워서 숨어듭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타락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자처럼 살아갑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터벅터벅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먼저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선제적 은총,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받아들인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인간의 타락 원죄를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분적인 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믿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신앙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은혜, 은총, 이것이 바로 선제적 은총이라 그래요. 자유의지라는 말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한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내 외모나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큰 은혜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끝내 죄에 대한 속량으로 그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선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 또한 거룩해져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은 스스로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죄값이 과중해서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새로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거룩,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 앞에 하나의 단어가 또 있어요. 그 앞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큼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저작거리에서 거룩한 척 금식한다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목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지요? 우리가 묻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저렇게 하는 거지. 거룩하고 흠없는 자의 모습은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영광 드러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경을 읽고 그들이 성경 읽은 성도를 읽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지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니 그 성령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이끌어 줄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임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계신가요? 주의 사랑 오늘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뜻대로 오늘도 살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성도, 부름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히브리 문법이나 헬라어 문법에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2절, 6절,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져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땀 흘리면서 일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가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보게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자식을 키웁니까? 왜 열심히 우리가 모든 일에 땀 흘리면서 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삶, 이제 그 삶의 기간이 얼마 남았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주 앞에 부름받고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어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택한 자들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